어느덧 2021년도가 다 가고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았습니다. 시간이요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세월 가는 게 아쉽습니다. 참 아쉬움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2021년이 지나가면 2022년이 옵니다. 새해가 또 와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항상 앞을 향하여 가요.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 오늘 다 굿바이 보내시고 과거의 상처, 과거에 있던 어떤 아픔들 이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새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가슴에 꿈을 품고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꿈이 내일의 현실이 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미래지향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과거의 경험도 중요해요. 과거에 있었던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님이 주실 복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소망을 품고 미래의 소망을 품고 새해의 소망을 품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은 늘 전진하는 신앙. 앞으로 전진해서 하나님 주신 표대를 향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전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은 4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혀 있는 자가 전진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요 내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가? 나는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탄에 사로잡혀 있으면 죄의 수렁에 빠지고 그 영혼은 죽고 허무한 쾌락을 위해 살다가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그는 축복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이정표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객국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위대한 인생 살 줄로 믿습니다. 전진하는 성공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보셨지만 누가 나를 붙잡아주고 누가 나를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제자들이 배 위에서 이제 강을 건너고 갈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저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주님께서 오라 할 때에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걸었어요. 어떻게 걸었는지 아세요? 예수님만 보고 가니까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인생이 믿음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어딜 봤어요? 주변을 봤어요. 바다를 봤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믿음의 길을 가게 되고 능력의 길을 가지만 세상 주변 환경 여건을 보게 되면요 두려움이 생기고요
의심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혼돈의 바닷속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 지금 빠졌어요. 네, 나는 지금 빠져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의 환경에 빠져서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물에 빠졌을 때는 에이 난 이제 끝났다 그러지 마시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려요.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요 체면이 없는 거예요. 체면. 언제 체면 차리겠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졌을 때, 세상에 빠졌을 때, 믿음이 약해질 때, 두려움이 올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육신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내 사업장을 번창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붙잡힌 자, 주님 앞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지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건져주셨거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해서 예수님 건져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의심하게 됩니다.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늘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됩니다. 혹시 그 올해 새해에 31일 날 계획하신 거 있으신가요? 사람들은요 그 새해만 되면 어디를 막 가요. 어디 가는지 아세요? 네, 정동진을 가요. 정동진. 그 가는 길이 얼마나 밀리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전라도에서 목회할 때 영암에서 목회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송고영신 예배 드리고 우리 교인들이랑 같이 정동진은 못 가지만 땅끝 가자. 해남. 네, 그 땅끝 가는데 우와 새벽 1시 반에 송고영신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떡국 먹고 그리고 해남을 가는데요. 보통 가면 1시간, 1시간 반이면 가요. 그날 밤에 3시간을 더 갔어. 얼마나 그 땅끝에도 사람이 많든지. 왜 그럴까요? 해 보려고. 아니 뭘 해를 그렇게 보려고 그래요? 해가 희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강의에서 봤지만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환상으로 이동시켰을 때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제사장들이 성전을 등에 지고 그리고 동쪽 태양을 향하여 절하고 있더라. 세상의 태양이 희망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이 내 인생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해보러 가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희망은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다 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동해바다는 나중에 가시고 네. 첫해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의 희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내 인생의 희망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에스겔에서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 에스겔이 소명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을 사로잡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과거에 있던 상처들 오늘 다 잊어버리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 덮으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 시대, 새 희망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요 성공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또 전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느냐? 과거의 일들을 이제는 잊어야 돼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과거도 의미가 있어요. 과거는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또 못한 것은 못한 대로 내 인생에 교훈으로 남고 그리고 성숙함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가 나에게 교훈적인 그리고 나에게 성숙한 인생을 주지만,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과거의 삶에 특별히 절망하거나 후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감사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 감사함이 내 인생의 교훈이 되어서 앞을 향하여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앞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라도에서 영암에서 목회할 때 저희 이제 지방에서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여기도 1년에 한 번씩 이제 지방마다 감리교회 연합으로 부흥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연천 지방이라고 해서 연천만 한 지방을 이뤄요. 그렇죠? 근데 전라도 지역은 감리교회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전남 서지방이라고 해서 전라남도 서쪽이 한 지방이에요. 전라남도 서쪽에 7개 시군. 그래서 나주로부터 나주, 영암, 강진, 장흥, 목포, 해남, 진도, 완도 8개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감리교회가 8개 시군에 감리교회가 목포 있겠네. 목포까지 해가지고 30몇 개, 40개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연천만 해도 20개 교회니까 감리교회가 굉장히 약한 거죠. 그 전남 서지방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연합으로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으로 그 승익교회 이호문 목사님 모셔서, 이호문 감독님 모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십니다. 이분의 늘 자랑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100만 부흥회를 인도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여의도에서 영성 대각성 운동하면서 미국의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오셨을 때 여의도에 몇 명이 모였냐? 100만이 모였어요. 100만. 그때 그 100만 부흥 집회 할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할 때 같이 부흥회를 함께 했던 한국의 부흥사를 한 명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웠냐면 이호문 목사님이 된 거예요. 이호문 목사님이 100만 부흥회를 인도. 이거는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 부흥사 어느 누구도 100만 부흥회 해본 적이 없고, 그분은 늘 그게 프라이드, 자기의 자랑이에요. 그분이 이제 부흥회 할 때도 내가 말이지 내가 100만 부흥회를 했던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제 막 하면서 옛날에 과거에 본인이 부흥회 할 때 일어났던 이적들, 역사들, 병고침들 그런 얘기들, 간증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계속 말씀 전하는데 제 옆에 있던 목사님이 저 툭 치면서 귓속말 하는 거예요. 뭐라냐면 이제 이호문 목사님 시대도 끝났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호문 목사님 시대 끝났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과거 얘기만 하잖아. 왕년에. 지금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건 교훈이고 추억입니다. 이제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은 앞의 것을 붙잡고.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 사도 바울은 많은 이적이 일어났지만 그 이적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과거의 사역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의 것을 붙잡고 나가요.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있는 일들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시고요. 이제는 앞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소망을, 내 인생의 소망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앞을 보고 전진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과거에 그런 안 좋은 감정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후회하고 때로는 자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의식 속에 살아가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러한 상처들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덮으면 그거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 없고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의 상처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늘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사탄은요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찔러요. 너 그때 그랬잖아. 너 그때 그랬잖아. 근데 내 기억을 버리고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에 있던 상처, 아픔, 또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려운 이런 그런 죄의 문제, 여러분 이런 거 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으면 주님이 다 덮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가 회복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 붙잡고 전진해 나가는 지금 나는 미약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창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권면하지 않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언제요? 내가 주님과 함께 갈 때.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지금 나는 작지만 주님께서 나를 심히 창대한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회 교부 중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아실 거예요. 네, 이 어거스틴은 문제야.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불량배이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어거스틴을 깡패라고 얘기하는. 하여튼 죄라는 죄는 다 짓고 다녔어. 근데 그 어거스틴이 어디로 갔냐면은 젊어서 로마 수도로 가서 도시 로마로 가가지고 거기서도 불량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못된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사는 거예요. 그때 그에게는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로마에 가서 골방 하나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냐면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어거스틴이 또 많은 죄를 짓겠지만 하나님 은혜를 덮어주시고 우리 어거스틴을 지켜주시고 그러면서 아들을 위해서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변화시켰습니다. 마귀에 잡혔던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깡패 어거스틴이 뭐가 됐어요? 성 어거스틴이 됩니다. 교회사의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은 자는 뒤돌아볼 것 없습니다. 이제는 앞을 보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 과거에 있는 것들 다 청산하시고 잊어버리시고 마음에 상처 있던 것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고 또 은혜 가운데 있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처가 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고향을 갔대요. 고향을 갔는데 가서 이제 동창회 있지 않습니까? 동창회에서 만났어요. 그 동창회에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거기 온 애가 누구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무지하게 때리고 괴롭혔던 애가 온 거예요. 네? 엄청 괴롭혔던 애. 그래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때 얘기를 그렇게 했대요.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기억을 못하더래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깨달았답니다. 아, 피해자는 기억하지만 가해자는 기억을 못하는구나. 가해자는 기억을 못하는. 네. 여러분들 나는 아픈데 그 사람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용서하시고 마음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께서 아시니까 맡기고 오늘 새 마음을 갖고 아멘. 새 마음 가집시다. 오늘 새해를 맞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환자가 있었어요. 이 환자가 기억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뇌에 문제가 생겼어요. 뇌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의사가 그 환자에게 얘기합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뇌라는 장기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잘못 실수해서 신경을 건들게 되면
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수술하시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그 환자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저는 수술하지 않겠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며 살기보다는 앞을 보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앞입니다. 미래입니다. 새해를 기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깝다고 뒤돌아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롯의 아내처럼 소금기둥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이제는 뒤가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과 소망과 축복과 은총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을 향해 나갑시다. 전진합시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앞을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전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표대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20세기 최고의 과학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느 날 강연회를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예전에,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우리 어렸을 적에 그런 거 검표원 아시나요? 기차 타면은 이렇게 표 구멍 뚫어주면 검표하는 분 있잖아요. 검표원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아인슈타인 박사 앞에 섰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제 찾는 거예요, 표를. 표를 찾는데 한 10분을 찾아도 표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검표원이 이분이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걸 아니까, 박사님 괜찮습니다. 제가 검표한 걸로 치겠습니다. 그만 찾으세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렇게 지나갔다가 한 30분 있다가 이제 검표 다 마치고 검표원이 이제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아직도 아인슈타인 박사가 표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표원이 다시 얘기합니다. 박사님 괜찮아요. 이제 검표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찾으셔도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아인슈타인 박사가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내가 어느 역에 내려야 될지를 잊어버렸어요. 어느 역에 잊어버리니까 그 표를 봐야 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다 열심히 살죠. 그죠?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살지만 인생에 표대가 없으면 그 인생은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낚시할 때, 낚시 좋아하시는 분 알지만 낚시할 때 밑밥을 뿌려요. 이렇게 뿌려가지고 물고기들이 밑밥 냄새 맡고 모이게 한 다음에 낚시대를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많은 밑밥들을 사탄들이 뿌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분명한 표대 의식이 없으면 그 밑밥에 먹잇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TV 보니까 어느 총리 청문회가 나왔어요. 근데 이 총리가 낙마를 했습니다. 뭐 부동산 뭐죠? 그거 주소 잘못하는 거? 그 위장전입에 부동산 투기에, 그리고 뭐 자녀 저기에, 뭐 그 다음에 학위 표절에 여러 개가 걸려가지고 결국 낙마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시사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패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셨을까요? 그랬어요. 흠집이 너무 많으니까. 그랬더니 그 패널이 하는 말이, 아마 이분은 본인이 총리가 될 줄을 몰랐을 겁니다. 내가 총리가 될 줄 알았으면, 분명한 표대의식이 있었으면 그렇게 살지 않았죠. 그 표대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이것 먹고 저것 먹고 하다 보니까 죄 속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표대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표대를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같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여러분 올해 이번 한 주 있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소고 형식 예배 있습니다. 다 오십시오. 아멘. 네. 오실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쓰시지 않습니까? 쓰실 때 그냥 대충 그냥 뭐 건강 뭐 이렇게 쓰지 마시고 구체적인 표대를 세우셔서 올 한 해 앞으로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있어야 될 표대를 쓰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표대를 이번 한 주간을 기도하면서 한번 세워보십시오. 근데 그 표대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대로 세워야 돼요. 내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과연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표대가 되는가? 이것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대를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하시고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훌륭한 인도자입니다. 주님은 내가 어디로 가야 가장 좋은지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주간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깨닫느냐? 내 마음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난 주님만 있으면 기뻐요.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감사해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표대를 세워주십니다. 그 표대를 붙잡고 인생을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찬송도 많이 부르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주님 내가 새해에 어떠한 표대를 세우고 나갈까요? 주님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떠한 표대를 세우고 나갈까요?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의 표대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전진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걸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을 사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 염려입니다. 우리 여러분한테 한번 격려합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너무 앞서서 걱정해. 앞서서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자. 아멘.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염려가 오면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자.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실현하는 유일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마지막 정상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 전진해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삽시다. 주님이 주신 표대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그분은 정말 최선을 다해 사셨어.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십자가 표대를 향해 나가던 인생이었어.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오전에 우리 이정희 권사님 계시지만 우리 오전에 제자훈련반 하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우리 이정희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권사님이 새벽 예배 이제 가시려고 하시다가 근데 이제 새벽에 가시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시는 거면서 본인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그 기도 제목 내놓으신 거예요. 그랬고 제가 아니 권사님 근데 가족이 깜짝 놀랐거든요. 갑자기 돌아가시면.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해도 나도 예배하다가 죽으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실 거겠죠? 기도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제 권사님 그렇게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놀라니까 그러지 마시고 9988-234 9988-234 아시나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은 알아야 돼요. 왜냐? 그래야 가족이 오지. 그리고 4 그리고 죽자. 2사 해가지고 가족들 오면 굿바이 인사는 해야지. 야 나 천국 간다. 천국에서 보자. 굿바이 인사하시고. 근데 제가 그날 그랬어요.
우리는 9988 234가 아니라 저의 소망은 120세입니다. 그래서 128, 234. 네. 네. 우리 업장에 격려해서 우리 128, 234까지 삽시다. 네. 그래서 120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네? 그리고 2, 3일 조금 아프다가, 네. 가족들 다 와야 되니까 한 번씩 만나서 인사, 굿바이 인사하고 천국 가는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때의 마지막에 120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마지막 가는 그날에 우리 목사님은 정말 최선을 다해 사셨던 분이야.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분이야. 이래야지. 에이구, 그렇게 살다가 저렇게 가는구나.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전진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염려들 많지만 염려할 거 없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최선을 다해 앞으로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소망과 기쁨과 축복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 되셔서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아멘이시죠? 새해에도 열심을 다하여 주님 주신 표대를 향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 전진하는 인생. 아멘? 앞으로 전진합시다. 뒤돌아볼 것 없습니다. 앞으로 갑시다. 주님 주신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앞으로 나가서 주님의 귀한 열매를 얻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